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4장의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치료하신 사역. 자,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이야기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바로 이제 치유하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팔복장에 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 또 이렇게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웃에 관해서 첫 번째가 긍휼이라고 그랬죠. 이웃에 관해서는 긍휼의 마음, 머르시,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영향력은 좀 비추는 힘, 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이 썩어져가는, 부패되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리 없이 자신은 녹아지고 용해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부패성을 막고 적은 양을 가지고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적은 성도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좀 소극적이고 또한 이 소금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천년의 암흑도 한 자루에 촛 뿌리면은 밝히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 그렇죠.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의를 겸한 사랑입니다. 의를 빼놓은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를 겸한 사랑.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기초는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덕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팔복에서도 두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여기 이 의에 줄인다, 이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주제를 두 번에 걸쳐서 팔복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절에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팔복의 자격을 갖출 때는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는 2인칭으로 말했습니다. 좀 그들 하면은 거리가 멀어요. 너희는 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오늘 의를 강조하면서는 내가 1인칭으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의로워야 된다.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로워도 되고 의롭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말하노니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로 20절까지 네 구절을 말씀을 봤습니다. 이 네 구절은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17절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과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율법, 그 구약의 말씀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볼 때는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다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닌데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막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소란케 하고 또 주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도대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 태도로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절대로 나는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완전하게 지켰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저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이런 이 앙심을 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그 사람을 해한 적이 없어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과연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취지와 맞는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의 21절 말씀 22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복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더러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저들의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속에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형제에게 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라가는 욕하는 겁니다. 욕하고 있지 않느냐? 공회에 잡혀가야 된다.
형제에 관해서 너는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안 지킨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은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평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반면에 또 예수님 편에서 보시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구약의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 지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그들이 알고 실천했다면은 그 율법을 주신 분,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누구를 알아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게 된다. 정말 그럴까요? 구약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글을 쓰고 마침표를 탁 찍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장면들, 또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집어 입으시는 장면들, 그것만 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 하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 자손 하나가 이삭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진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 말씀들을, 율법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십계명과 도덕법과 의식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자, 십계명과 또 이 도덕법들, 그 모든 계명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든 도덕법과 모든 이 율법의 의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들, 레위기서를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날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걸까?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탁 들어가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신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한 분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올 적에 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대로 가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구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표지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바라볼지라도 그 성경 말씀 1.16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미한 부분에서까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16도 다 완성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16도 구약에 버릴 것이 없다. 다 중요하다. 구약의 1.16도. 이 점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히브리어는 한국어와 달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와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나와요. 써나가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알파벳에 보면은 점이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점인데 약간 우리 뭐랄까요? 이 쉼표 같은 이런. 예. 이게 이제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와우. 예. 요트. 그리고 또 와우라고 하는 약간 이 점인데 수염처럼 길게 느리는 거 있어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점 하나, 이거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점 하나를 어디에 찍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성경에 1.26도 정말 버릴 수 없이 소중하다. 곧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정말 버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지키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또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이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내 더러운 입에 올릴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요. 글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즉시로 중단을 하고 목욕을 해요. 목욕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붓을 또 빨아요. 붓을 새 붓으로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는데 점 4개만 찍어요. 땅땅땅땅 아도나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있느냐. 길을 가는데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종이를 못 밟아요. 못 밟아. 왜요? 그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그런 죄를 범할까 봐. 그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구약의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유대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다 음식을 해놓고 온도도 다 맞춰놓고 그럽니다. 냉장고 열면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니까 그 전날 전구도 빼는데요. 불이 켜지니까 전구도 빼는데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도 안식일날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다 보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날만 채용하는 이방인들, 대신 안식일을 범해주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베스보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아르바이트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이 앉아가지고 불 좀 켜주세요. 그 사람이 대신 불 켜주는 거예요. 가스불 좀 올려주세요. 자동차 시동도 못 켠대요. 자동차 시동도. 시동 켜는 순간은 불이 타오르니까 시동도 좀 켜주세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철저하게 지키는 유태인들, 이 바리새인들보다 우리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 1.26도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 중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또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한 장씩을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읽기도 해요. 예. 예. 그런 것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간 정신이 좀 몽롱해서 한자라도 틀리게 읽으면 이거 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임하기도 해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의미일까? 글자 한자 한자가 정말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 그런 의미일까?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신약에 인용한 성경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성경들을 보자.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신약에 인용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정신대로 한다면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구약의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신약에 인용한 겁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같아요, 틀려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틀리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정반대로 인용했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구약의 말씀을 생략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인용하기도 했네.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구약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규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이 갖춰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캠핑도 하고 그랬지만 야외에 나가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우리 학생들 이번에 잘 먹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고기도 먹고 맛있게 먹어야죠. 먹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을.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이것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규례를 주시냐면 삽을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삽을 가지고 가라.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거 바라보면서 덮으면 또 안 된대요. 뒤로 몸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덮을지니. 그러므로 내 진영이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오늘날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이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세적 변소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삽 들고 산으로 가야 돼요. 삽 들고 산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 1.16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참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지 말아라.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삽 들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살인하지는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면서 그것들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오늘 22절 말씀은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를 의미해요. 막 말을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이랬을 때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질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절, 24절에 또다시 예배의 향유까지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을 것 같아.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예배는 오직 어디에서만 드려야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의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입니다. 그러면 곡선거리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을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걸어서 일주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일주일 거리를 걸어가서라도 해결을 하고 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이 좀 깊이가 있고 대단한 말씀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야 돼. 그 사람에게 너 나를 욕하면 너 지옥 가니까 욕하지 마. 미안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즘 같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치거나 이모티콘 좀 좋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풀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자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취지를, 구약을 주신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겉으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의가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말 율법을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겉모습만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해요. 겉은 누가 봐도 반듯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완벽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완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요,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소득의 11조가 아니에요. 양념을 넣다가도 고춧가루 한 스푼 그러면 그곳에서 11조를 떼고 소금 탁 치고 11조 떼고 양념의 11조를 드렸어요. 배추를 담다가 또 떼고 이 정도로 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길게 기도하고 유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골방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맑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골방 기도는 하나도 없고 어떤 공적 기도 또 어떠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헌신들의 기초는 의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고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영광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 주간 동안 나의 내면의 의를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